제3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천노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기도할 때 진심 없는 말보다 말없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 기도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간단한 지침이 있다. 단순한 지침을 따르는 것은 유익하지만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 기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려준다. 이 과에서는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을 살펴볼 것이다. 기도에 포함된 4가지 요소를 영어의 첫 글자로 연결하여 에이시스라는 말로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찬양 애더레이션, 고백 콘페션, 감사 땡스기빙, 간구 서플리케이션. 기도의 요소들인 찬양, 죄 고백, 감사, 간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기도일 뿐이다. 1. 찬양.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생 모든 분야의 주권적 통치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동, 곧 뜨거운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것이다. 1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요한 1서 40.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시편 101-5.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1.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나님의 성품, 행하신 일들과 당신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2. 죄 고백. 자신의 허물, 특히 죄를 고백한다는 헬라어의 원뜻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것이다. 1.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 20편 32편 1절에서 7절을 읽으라.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떠했는가? 하루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뱃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용서와 구원. 30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후 드렸던 기도이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결론 내렸는가? 진실함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4.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된다. 또한 성령께 고백해야 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5. 지금 현재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라. 죄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죄를 고백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 신령한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다. 만일 고백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순간 즉시 고백하라. 고백은 솔직해야 하나 그렇다고 자학적인 자기 점검이나 과도한 자기 분석은 아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게 된다. 3. 감사. 1.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도 바울은 성숙한 기도 생활을 했으며 이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첫째는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사치가 아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할 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셋째, 그렇게 주의하는 중요한 방법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이며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을 잡아준다. 기도할 때 늘 감사가 수반되어야 함을 기억하라.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3.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해야 한다. 4.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10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이듯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이다. 욥은 그의 재물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만약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 5.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실망스러운 일, 골칫거리 또는 어려운 일을 적어보라.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의 표현이다. 4. 간구 1.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모범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2절에서 볼 수 있다.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가? 3-5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9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다. 10절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했다. 11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성도가 더욱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12절 그래서 빛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기도한 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이다. 이런 순서를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기도는 진실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일 뿐이다. 이 기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요소이다. 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어떤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때로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힘이 더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첫째는 헤엄쳐서 가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가는 것으로 이 방법으로는 얼마 못 가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둘째는 통나무배와 같은 것을 타고 노를 저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어느 경도 자신의 힘에 의존하여 가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강풍을 만나면 얼마 가지 못하고 배는 뒤집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신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장과 여객선에 완전히 맡기면 된다. 이 여객선은 폭풍이나 파도에도 당신이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보장해준다. 그리스도 안의 거함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의 함과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맡기는 것이다.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힘만 들 뿐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